인생 이꼴 사랑, 인생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또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내 인생의 목표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빼고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외형상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부살라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또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왜 나의 삶에는 열매가 이렇게 없을까? 또 세 번째로 나는 빛의 자녀인데 나는 왜 어둠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가? 이런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공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인생의 무게가 있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요, 이 어둠 속에 사는 인생 속에서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이 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은요, 다 미쳐 살고 있습니다. 다 미쳐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미쳐 있고, 물질에 미쳐 있고요, 성공에 미쳐 있고, 또 자신의 인생에 만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 미쳐 살고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6절 말씀을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의 평생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었다는, 다 미쳐 산다는 거예요. 다 미쳐. 성공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요, 다 자기 출세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다 미쳐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미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드리지 않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공고하고요, 인생이 잘못된 길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이 창조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 성공에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 미쳐서 날뛰고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을 차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여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미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3번절 말씀까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이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미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에 미쳐 살고요, 돈에 미쳐 살고 자기의 출세에 미쳐 사는 겁니다. 애들은 게임에 미쳐 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온전한 제약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앙생활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갑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왜 뺏기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바울처럼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여 하나님께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드릴 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점 있습니까? 그분께 올인하셔야지. 그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헌신드리며 내가 진실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나의 삶의 축복이 있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미쳐 삽니까? 일주일 동안 어디에 지금 마음 뺏겨 삽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많고 직장 일이 힘들어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에 향한 사랑 식어지면 안 돼요. 식어지면 나는 죽는 거야. 우리는 불타야 돼.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고, 정말 바울처럼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미친 자가 된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미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데 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에 미치지 마요, 여러분. 성공에 미치지 마요. 절대 미치지 마요. 아이들이 게임에 미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사랑이 다른 데서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신앙생활도 이 땅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미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바울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미치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주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왔지만은 내가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열매는 저절로 맺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난 잔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난 겁니다. 주님을 지금 몰아낸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사랑하지 않고 하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밖으로 몰아낸 겁니다. 주님은 오늘 다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점이 있습니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 점이 있습니까? 사랑합시다. 사랑의 열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속에 나타나 주셔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하면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앞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합시다. 열매 맺는 삶은 주님을 사랑할 때 열매는 주님이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오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주님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야 우리의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는 점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주님의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점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면 기도의 응답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남과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질 때 너희들이 예배가 문제가 아니다. 화해하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점 있습니까? 주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집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가득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가 그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미쳐도록 그분을 사랑하면 그런 귀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 바로 내가 어둠 속에 사는 이유가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움 속에, 정죄 속에 사는 자는요, 바로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미워하나요? 물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나는 미워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떤 이유든 어떤 상이든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절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고 정죄하면 나는 어둠 속에 사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유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9절 말씀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는 어떤 상이라도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눈이 먼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일까요? 어둠이죠. 어떤 어둠입니까? 자기가 주인데요, 자기 기준과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을 또 미워하고 또 상처를 받았기에 또 남을 또 상처 주고 또 미워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 세상은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캄캄한 어둠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 미움이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저 미움으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이 땅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 이 땅은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다 서로를 죽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어떤 순간에 속에서도 우리가 전제가 판단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진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이게 삶이죠, 여러분. 절대로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또 미워하면, 너도 미워하면 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살인죄야. 너는 어둠 속에 살아가. 너는 눈먼 소경이야. 갈 곳을 잊어버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 내가 왜 어둠 속에 사는지, 왜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경이 된지를 우리는 밝혀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점 있습니까? 이것이 어둠이고요, 미움이고요,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미워하면요, 영적으로 다 캄캄해집니다. 미워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미워만 하면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미워하면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온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이곳에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체를 사랑하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미워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면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후에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순히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모든 지체를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서라도 사랑합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자리의 표시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싫은 소리 들었으면 나도 밟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자, 선을 베푸는 자가 선인자인 점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그곳에 가서 선을 베풀어 주고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곳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빛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둠 속에 살았던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남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든 나는 사랑밖에 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마땅하도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베풉시다. 하나님, 내 지체와 내 형제와 내 가족이 악을 행할지라도, 내 이웃이 나를 악을 행할지라도 선을 베풀며 나갑시다.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이기는 거지. 그게 진짜 이기는 거지. 그게 진짜 승리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한 능력으로 그 악을 처단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더 미워해버리고 무시하고 갈시해버리고 죽이고 싶고. 여러분, 위험이 살인자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 보십니다.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인자로 보시는 점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미움이 살인자입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도 내가 만약에 미워하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을 압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이기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원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미워하고 함께 정죄하면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내가 그 영혼을 안아야, 사랑해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해주고 그 원수를 향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서 이런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의 삶은 지금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아직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문자가 되어서 갈바를 모으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어둠, 그것에서 좀 헤매고 있는 우리 영혼, 오늘부터 이 어둠 속에서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시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무조건 그 영혼을 사랑합시다. 오늘부터 다짐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결코 미워하지 않으리라. 그 영혼을 안고 예수님이 나를 안으실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장미가시처럼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주님의 그 피부를 병멍들게 하고 찔러면서 그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아픔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도 이제 나를 찌르는 자를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십시다. 그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둠 속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데서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둠 속에 사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신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하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걸어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0절절에 보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하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심판날이 두렵지 않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점이다.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인 점 있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이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심판이 두렵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죽음도 이깁니다. 누가 숭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은 신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임을 압니다. 아멘. 죽음을 이깁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고 내일 뭘 먹고 살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물질을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직장 생활에서 쫓겨날까 싶어 두려워하고 발발 떠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보세요. 사랑에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네 가지 신앙 문제를 건드리느냐? 돌아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아닌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인생의 공식, 인생의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1차 방식으로 돌리면요, 이게 0은 넘어가 버리고요. 0은 넘어가고, 이게 1차 방식으로 우리가 반증식으로 돌아가면 인생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인생이 이꼴 사랑입니다. 인생은 사랑입니다. 인생의 전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 전부인 줄 믿습니까? 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공감, 무거운 짐, 모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있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답을 얻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아, 내 인생의 답이 이거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구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자. 모든 자를 사랑하자.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면 다 인생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답을 주님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잘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리새물교회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임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랑이 끊길 때, 그 사랑이 우리가 떠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때, 오늘 내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 문제는 문제의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고 누구를 잘못 만났어도 아닙니다. 내 연약함도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답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답을 찾았기에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답을 찾아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게 하시고 이제 힘든 것도 떠나고 어둠도 떠나고 열매를 맺는 삶, 내가 내 속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